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살려 힘쓰며 새벽 예배를 깨우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직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분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며 기도하며 또 연합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새롭게 생겨난 도시인 이 고덕 땅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군선교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같이 모이며 또 편지를 쓰며 헌신하며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나 또 그 사랑의 손편지를 받아 누리며 또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랑하시는 장병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좌정하사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평생에 지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앞에 또한 채우며 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에 복종하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군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도 속히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여건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건축의 여정들 21일까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디자인과 또 설계의 것들을 다 수정 보완 변경하며 또 이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권속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이제 측량 이후에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나무를 벨 것과 또 남길 것과 옮겨 심을 것 등을 또 정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공사들이 시작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가장 합당한 것들로만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모든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선한 것들로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당신은 진실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좀 더 약술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또 보시면서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고
주를 섬길 당당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그런 소망을 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분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얻을 것과 먹을 것과 그들의 가족들이 얻을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음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배려를 봅니다.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제 거제란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식의 제사 방식인데 그런 거제의 방식으로 드려진 그런 제물들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몫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를 연구해 볼 때에 일정한 그런 응분의 보수를 꾸준하게 너희들의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돌릴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 사실은 우리가 다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어서 다 모르지만 그 예배의 어떤 상황과 순서들을 볼 때에 굉장히 분주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결코 한적한 상황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마다 쉼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을 그런 제사장들의 섬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평생 봉사를 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럴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에 먹을 것들을 약속하시는 그런 보수로서의 제공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여기서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을 받는 복도 있었고 또 불태워져서 나왔을 때에 먹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많은 룰들을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제가 그 레위기 아래에 이제 7장을 적어 놓으면서 인용해 놓으면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들 중에서도 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레위기 7장의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소 안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 이들이 식사의 장소도 마땅히 제공받지 못했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현장인 성소 안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원칙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10절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사실 이 말씀은 또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도 맞지만 그 성소 안에서 먹으라. 회막들 안에서 먹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참 여자들은 안 주신 거야.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남자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인 모든 아들들이 받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소 안에 회막들 안에서 섬기는 남자들이니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역의 현장 중에 있는 제사장들이 마땅히 먹을 것을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구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 이제 그 남자들인 제사장만을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입을 가져다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의 자녀들 또 가족들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4절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거제물과 요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그 어떤 부위들을 구별하셔서 그 가정들이 또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한 지성물과는 달리 제사장의 피부양자 가족들에게도 화목제의 거제물과 요제물을 받아 먹을 것이 허락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 정결한 자마다 의식적으로 아무런 부정이 없는 자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역시나 예배 안에 들어왔던 그런 동물들의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제물이 되었던 것들이므로 정결치 못한 자는 먹을 수 없었다. 그러니 어떤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시체 접촉 등으로 부정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가족들을 또한 그런 병이 없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하나님의 배려를 이 복잡한 제사의 제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러니 이런 사실은 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런 첫 소산들을 왜 예전에 막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실은 이런 본문에서 배웠던 그런 옛 정말 좋은 신앙들이었겠죠. 그 원래의 말씀 바로 이 부분인데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소산들 좋은 것들을 백성들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정들에게 주셔서 받아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의 가정들의 음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길은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돼요.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길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린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봉헌하고 바쳐진 모든 것은 이건 주님이 거예요 라고 가져온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인데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장자들이죠. 그들은 레위인으로 받으셔서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서 제사장과 함께 주님을 섬겼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지금 이 대속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그러니 처음 태어난 정결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염소와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인하여 대속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니면 목을 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이 증거를 하고 레위기 11장도 증거를 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뭐가 부정하고 부정치 않은지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태어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모든 생명들은 다 사실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그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대속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죄인들이 속량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후에 알지만 이들은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모든 대속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속죄의 길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요. 짐승 중에 쉽게 말하면 3절을 보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한다거나 대표적인 경우는 돼지죠. 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새김질을 한다거나 둘 다 아닌 것들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42절 이후를 보면 여러 가지 파충류들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또 네 발로 걷는 것은 소, 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다리로 네 발로 걷는 그런 기는 것 같은 파충류들이 있죠. 악어나 도마뱀 같은 것들, 그리고 다리가 많은 여러 발을 가진 것들, 진해, 전갈, 거미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가증함이라. 이것은 정결치 못하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뜻과 또 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 정하셔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셨죠. 자, 핵심은 무엇이냐?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짐승을 다 죽이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겔이 있습니다.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그러시면서 그 은 5세겔 노동자 20일의 품삯으로 그렇게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시면서 속전 제도를 그렇게 정하시는 그런 방식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이것들은 대속할 필요가 없었고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께 드려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짐승은 주님께 드려서 그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짐승들마저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건대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거룩한 제물들은 아래와 같아요. 모든 제사 중 거제물과 요제물로 드려진 것,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 특별히 드린 모든 것들, 사람이나 생축의 초태생 혹은 그 속전금 등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구한 몫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또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분깃과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사실 되었죠. 이것은 단지 제가 오늘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으로 구별을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분깃과 기업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갑자기 막 소금이 등장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지만 이 멜라흐 베리트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은 당시에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쓰였던 소금을 상징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소재물에 뿌려졌어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워진 그런 분깃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먹이고 입히며 지속적인 언약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또한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언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 이 제사제도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고 역대하 13장 5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 모든 몸된 교회를 또한 상징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작은 제사제도의 이 속속들이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받은 땅도 없고 너희들은 마땅히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없고 노동도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분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복을 받았어. 염려하지 말 것이라.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우시는 분깃이 되시고 스스로 너희들의 기업이 되실 거라 약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말씀의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마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해석가는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정 토지를 경작하는 일보다 훨씬 생산적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삶으로 또한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또 직장이 있으나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쑥 지나가면서 1, 2, 3, 4 네 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베푸신다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주님의 제사장 되었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구약시대 제사장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받으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배웠죠. 나를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은 내 가정도 반드시 돌보셔요.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축복과 헌신을 하십시오. 가정에 대한 염려를 먼저 버리시고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와 헌신은 다른 것이죠. 또 이제 그 지경을 넓히셔서 그 복을 이제 가정을 넘어서 이웃과 지역과 후대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흘려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한다. 저희 교회가 군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또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기뻐해 하시면서 사실 대형 교회가 오히려 그런 모든 게 지금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군선교의 어떤 부분들을 또 이쪽으로 돌리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 뒤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큰 숲 맑은 샘도 더 많이 공급해 주시겠다 하셔서 이제는 매월 250건씩 공급해 주시겠다는 게 그걸 군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50건은 이제 우리도 사용하고 또 다른 선교용으로도 쓸 수 있겠고 200건은 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열리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들도 그 마음 중심에 같이 아멘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적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느끼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들이요. 신명기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반드시 너와 너희 가정은 내가 책임질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이라든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또 고아와 가보들을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마다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같이 읽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길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순간도 어느 한순간도 내가 괜찮아서 쓰임받는다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은 아닙니다. 혹은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해 혹은 나는 너무 탁월해 이 두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대속받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제사장 되었다는 것을 아멘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구약의 그 예배 속에서도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우리의 분깃과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 영원토록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성실도 담보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 교회에 지금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청년들 중에 목회자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6분 되셔요. 신기한 증상 아닙니까? 아니 청년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그 중에서 6분들이 정말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것을 제가 봐요. 많은 청년들이 목회자 되기를 바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혹시라도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제가 일부러 약간 세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히려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 귀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보다 귀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점검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썸씽을 기뻐하는가? 목회자가 저것이 참 좋아 보여. 참 저 조명 받으면서 설교하시는 거 참 멋있어 보여. 그 뒤에 상당한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내 생명 걸고 담보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아래다가 세게 적어놨어요.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되시겠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신 줄 알고 나는 내 인생, 내 자아는 죽은 줄 알고 삶을 들이십시오. 그렇다면 복이 열릴 거예요. 이 지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너는 아니니까 되지 마라. 침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인생의 지혜로서는 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만을 기뻐해서 옛 내 자아는 죽은 줄 알고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제사장,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성도는 그래서 성실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거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분기로 사는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진짜 성실했을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하루에 그냥 밤낮으로 짐승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온몸에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성소에서 먹을 음식을 약속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주했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최선 다해서 공부해서 대학 갑니다. 사랑하시는 10대, 20대 청년들이요 최선 다해서 공부하시기를 원하고, 목회자들이요 최선 다해서 신학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예배와 일터와 가정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최선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와 진실로 바르게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한 성도는 또한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돌보심을 압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래서 정말 사실 무섭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적어놨어요. 비굴하게 울지 않습니다. 때로 성령의 백성들은 암에 걸려도 당당합니다. 오해와 미움을 받아도 당당합니다. 돈과 불법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진실하고 평안하고 염려가 없으면서도 최선 다합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한 성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소유한 당당한 제사장이 맞으십니까? 그 당당함을 마음 안에서 지켜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 1절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진실한 성도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을 소유한 당당하고 담대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를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염려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담대한 심령, 당당한 제사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